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그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그 어제의 말씀 가운데 나눴죠. 우리가 결국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의 그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쉽게 일반적인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정말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비행기만 타도 일반 칸이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칸이 있고 그 다음에 퍼스트 클래스가 있으니까 이게 뭐 퍼스트 클래스 한 번도 타보지 못했어요. 예. 그렇지만 거기에 앉으면 이제 그 커튼부터 닫죠. 같은 비행기 아니어도 그래가지고 일반석 사람들이 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타고 제일 먼저 내리고 짐도 제일 먼저 나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클래스가 다른 것에 대접을 받죠. 그렇지만 한 비행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뭐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이야기해서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2차원적인 평면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이제 3차원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이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것을 더해서 그것이 4차원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한 차원의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존재인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단단한 식물은 먹이지 못하고 오직 저주로만 그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 이거 뭐 히브리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갈라져 있는 사람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뭐 또 나는 그리스도께, 뭐 제일 마지막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나눠진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나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어린아이 같으니까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말씀을 듣고 잘하고 했으면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대로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은 너희들이 나누어진 데 있다, 하나가 되지 못한 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각 사람들, 각 사역자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각 사역자들의 역할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우리가 잘 알려준 대로 굉장히 말을 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어쨌든지 간에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을 너무 못하면 그럼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물론 말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정말 한마디 그냥 가끔가다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가 굉장히 이제 임팩트라고 얘기하죠. 마음에 와서 탁 다가가는 그런 말을 한마디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수천 마디의 말을 했는데 하나도 들을 말이 없어.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뭐 그냥 웃기기라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 그거는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 사람이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고 하면 그런 한마디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볼로는 우리가 잘 알기로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이죠, 바울이. 그래서 이제 아볼로를 보고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훈련시켰죠. 이 사람 제목이다, 많이 알고 있다 해가지고 훈련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파송했냐? 고린도 교회로 파송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 있게 된 거죠. 말씀을 잘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바울이 더 좋아. 옛날에 바울은 하여간 굉장히 지식도 많고 했던 것 같지만 말을 어떻게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제 뭐 나는 원래 그 복음이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또 뭐 개바파는 또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개바도 거기 가서 전했나? 그런 생각이 들죠. 개바가 나오고, 또 그리스도파다. 뭐 그 왜 또 뜬금없이 그리스도파인지는 뭐 다 싫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나눠진 것들은 안 된다.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단순히 사역자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털을 닦았다. 나는 털을 닦았고 그것은 그 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터다라고 얘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세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교회를 세우는 거죠. 각자 개인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 위에 공력을 쌓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텐데, 근데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사실은 가봐야 알아요. 계속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어떤 현재적인 그런 시인이 있어야 계속해서 구원이 연장되는 건지, 구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구원받은 것이고 그 다음은 상급에 관한 것인지 이제 그 나라 가봐야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화 말고요. 성화의 과정이다.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이 우리에겐 기억나고 두 번째 생일이고 뭐 이렇게 거듭난 순간이고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때보다는 구원받고 사는 삶이 더 나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해지는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씻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 거룩의 과정. 이걸 이제 성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그 표현과 대응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무언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뭔가를 쌓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쌓는 것이 어떤 것이냐? 쌓는 것이 무엇을 쌓든지 간에 상관없는데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불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불타버리고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쌓는 것들이 그것들이 절대로 불타는 것들을 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독교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상급을 쌓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보응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도 보응하시지만 상에 대해서도 보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 그 나라에 가면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것들이냐? 불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을 통과해서 남으면 상이고, 그 다음에 다 타버리면 없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지금 금을 말하시는 거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불이 정말로 불시험을 견디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인가? 물질적인 것 아니겠죠. 물질적인 것.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 보면 이렇게 장난감 칼 같은 거 있잖아요. 장난감 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장난감 칼은 아주 약한 불에도 다 녹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은색으로 금색으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놔도 그것은 재질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녹아서 없어지고 통과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어떤 면으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불시험을 거친다면 그렇기 때문에 공술의 공수거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늘에 쌓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쌓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죠. 어떤 게 나오죠?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말하죠? 그 다음에 물질을 하늘에 쌓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 봐요 하나님 아주 물질 쌓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쌓는 물질은 어떤 물질을 말하죠? 하나님께 쌓는 물질은 헌금을 말하는 거죠. 헌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어떤 헌금입니까? 자세한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고 그렇게 물질을 쌓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런 모든 영적인 것들이 되겠죠. 이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물질은 영적인 건 아니죠. 물질을 하늘에 쌓는다라고 얘기할 때 헌금을 들여서 그 하늘에 쌓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헌금하면 교회가 사용하죠. 네. 헌금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러분들 속아 넘어올 뻔했어요. 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도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내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뻔했는데 그런데 그 돈은 다 그럼 소비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볼까요? 네, 월세 내야 되고 그다음에 물세 내야 되고 전기세 내야 되고 다 소비돼요. 그다음에 사역자들 사례비 줘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것들 그런 것들 다 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썼는데 그러면 어디에 남는단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결국은 냈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다 썼어. 결국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다 너희들 좋으라고 한 거잖아.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니네가 인도하는 거 아니니까 목사 시켜다가 인도한 거 아니야. 그래서 돈 줬잖아. 너희들이 쓴 거잖아. 너희들 모이느라고 너희들 이거 월세 내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록 다 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교회 헌금은 굉장히 투명하고 이렇게 처리돼야 되죠. 투명하게. 그리고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돼야 되죠.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헌금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려 때문에 헌금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내려놔도 된다는 거예요. 헌금은 어차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헌금이 그게 이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내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도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죠?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코끝이 쨍해질 때는 뭐가 화가 나면 코끝이 쨍해지고 그러는 것, 그럼 재치기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엉뚱한 얘기를 했군요. 근데 이 말씀을 듣다가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뭘 깨닫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허튼 것들 세우면 다 불타 없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건물을 짓는 이야기로 이어나가고 있는데 어떤 건물을 짓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교회 건물 짓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이때 당시에는 교회 건물 짓지 않았어요. 그죠? 뭐 지금처럼 정말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교회 건물 짓고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네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라는 개념은 없을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짓긴 지었죠. 근데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그 다음에 각 그것들이 지어져 연결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상상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터 되었는데 그 위에다가 어떤 것들도 무엇을 심으려고 하는 것, 무슨 어떤 다른 나쁜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것들 나는 용서치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세워진 공동체 위에 다른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뭐 저런 것들이 뭐 좋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세워봅시다. 뭐 저런 것들이 좋다고 합니다. 세워봅시다 해서 다 이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 아니면 다 불타 없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는 이 건물, 이 교회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우리의 영적인 것들로 계속해서 심어야 된다.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것, 우리 성령님을 영접한 것, 성령님으로 인해 사는 삶,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정말 구약을 통해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되 함부로 세우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정말로 불시험을 견딜 수 있는 것들, 영적인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인 것들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되었습니다. 그 위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 영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것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신자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 살고 깨닫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거룩한 교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만 영적인 것들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